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구원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날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인정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게 하소서. 내 임재 속에 그래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날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의 잔을 채워주시고 충만함으로 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은혜 주리고 목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가득히 말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니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10편 132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무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때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531편 찬양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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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 깨어 지금 건나오라 고달파지 진자 쉬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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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 진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 깨워 지금 건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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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 깨어 지금 건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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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 깨워 지금 건나오라. 아멘. 이 시간에 김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4월 넷째 주일 사랑하는 성도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 보시감단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집 앞 예배를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는 공동체 귀한 생명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죄 우리 집 앞에 시간 회개하며 고백할 때 주님의 보혈을 빌어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루를 받고 평안을 누리며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이 나라의 민족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줄 우리 좀 아점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갈 때 주님의 신치와 능력 가지고 맡은 말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이루며 나아가게 부담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애강교회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앞만 보면서 주님의 신단 전도와 선교의 구제 사명 이에 최선을 다할 때 500의 놀라운 주님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아프도 무더위도 올진데 건강 때문에 털끄나마 상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원하는 그 길만 갈수록 도와서서 우리 앞에 귀 있는 생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한 사업도 경제 위기 가운데 이제까지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 모든 것 주관하시고 놀라운 성장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연 직장도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제 딸 함께한 동료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을 다할 때 기쁘고 즐겁게 행복한 귀한 직장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애강교회 이제 우리 주님께 대신방과 성경식을 바친데 주님께서 도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대신방을 받는 가정은 기도로 준비하며 이제 딴 성경식에 동참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들도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같이 할 때 이제 하나하나 교회가 일종 차질이 없도록 다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의 땅 귀한 가정들 주님의 가운데 기쁨과 감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할 때 성령의 담비도 내려 주셔서 우리의 삶들이 오직 단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주님을 자체만은 기쁨의 복된 귀한 가정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항상 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딴 주님의 가운데 감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가는 길도 주님과 함께한 그 비망을 알수 도와주셔서 교회가 일종소에서 하나 내리며 나아가게 부자며 없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와 차인데 항상 건강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데 더욱더 많은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언한 사랑하는 딸 목사님도 광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승리의 삶으로 놀라운 주님 역사를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 마음껏 맛보며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 이제 딴 입술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생명능 귀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그루와 찬양대와 예배원들과 주님에서 각가정에 있는 귀한 생명들 이 시간도 마음이 하나님을 열려있며 축복의 상 기쁨의 시간 주님의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신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라져가는 요한이 되었느니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이제 준비할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권하심을 보리라 한바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내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소로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물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어지리라. 우리가 물어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새들도 새를 곱게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린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노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오늘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이 뭐 한 100명이 부르는 것 같았어요. 아주 웅장한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전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까지 열심히 또 전도를 했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문화교실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이렇게 연락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저희가 이제 카톡방이나 이런 데 통해서 이제 설교 그거를 올려드리잖아요. 이왕이면 주일 오전이나 오후는 앞에 썸네일을 좀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들어라 이런 것보다는 전달해라, 이웃에게 전달해라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가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앱으로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전달하기만 해도 이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서 활용하셔서 자꾸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이제 돌아오는 이제 주간부터 시작될 텐데 여러분이 마음을 다 잡으셔서 뭐 요즘 시대에 무슨 뭐 신방을 합니까? 뭐 요즘에 무슨 집을 찾아갑니까? 그런 것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귀찮은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자꾸 하기 싫은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근데 뭐 요즘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신방을 항상 1년에 한 번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가정에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참 좋아요. 축복해주고 만약에 내일 가는데 이마트에서 라면 한 박스 온다고 그러면 뭐 하다가도 라면 온대 막 그러면서 막 준비하잖아요. 라면 한 박스도 그렇게 받으려고 그러는데 대신방이라는 게 얼마나 참 귀한 겁니까? 이 마음가짐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석적인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방문해서 기도를 받는 게 가장 복된 일이고 그리고 상황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가정에 뭐 믿지 않는 이제 가족들이 있다거나 아무리 시간을 내도 도저히 안 되거나 이제 그런 분들은 뭐 다른 가정하고 같이 어떤 해서 뭔가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작은 카페라도 해서 거기서라도 하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교회 와서라도 하든지 사업장에서도 하든지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말한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물 한 컵만 주시면 돼요. 물 한 컵만 물도 주기 싫다. 그러면 제가 향수병 갖고 올 테니까 그래서 뭐 2시든 3시든 뭐 아니면 오전 9시든 뭐 이렇게 하면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상황도 듣고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그런 축복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속한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있을 때 또 할 수도 있고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어. 가족이 10명이면 10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셔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 자녀가 지방에서 일한다, 포항에서 일한다, 이 포항까지 갈 수 있어요. 평양은 못 가. 그런 데 북한은 못 가는데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가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 5월부터 성경 쓰기가 시작됩니다. 성경 쓰기가 이제 구약이 3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신약이 1권이고 엄청 방대한데 창세기부터 사무엘상까지. 근데 작년에 여론이 성경 쓰기 너무 짧다, 싱겁다. 이대로 하다가는 나의 영성이 그렇다,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여론이 많아서 창세기부터 제대로 쫙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장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이렇게 5월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만 한번 인사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기대합시다. 시작. 대신방 기대합시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시작. 코로나로 우리가 3년을 지나갔어. 3년을. 코로나로 3년을 지나가고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신방을 한다. 얼마나 축복이고 참 귀합니까? 우리가 가정에 방문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은 감동의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례 요한의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제 드디어 탄생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제목을 통해서 이 주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타락의 시대에 기회가 온다 했어요. 자,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던 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의 침묵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 이후에 30년 정도가 흐른 거죠. 흐르고 나서 이제 지금 1절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또 소년기의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기자가 이제 본장 서두에서 당시 로마 통치자들을 이제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배하에 있던 유대의 정치적 상황으로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사역 기사를 이제 게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기자 모두 세례 요한의 이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누가만이 그 당시 때 유대의 상황에 이런 상황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역사적 배경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는 사람들이 현실적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되게 예수님 그러면 뭐 전설의 사람이다, 뭐 진짜 실존 인물이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 말 못하게 그 당시 때 왕이 어땠고 또 분봉왕이 어땠고 대제사장이 누구였고 이런 것을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실제적인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것을 누가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헬라 사회의 역사서 서술 기법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아주 치밀한 사람이죠. 의사면서도 불구하고 그 당시 때의 모든 상황과 정황과 또 이방인들이 어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응축해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확신 있는 내용으로 서신서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 인물이구나, 역사적 사실이구나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는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를 언급한 후에 유대의 지방별 통치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기 불 하나를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앞에 불.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도에 나오는 요 헤롯 안티파스 2세를 통해서 이제 헤롯 대왕이 나죠. 이 헤롯 대왕이 누구냐? 이 마태복음 2장에 누구든지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라고 명한 그 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은 그 장본인이에요. 그 헤롯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나서 언제 죽었냐? AD 6년 예수님이 탄생할 그 즈음에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이 죽음에 그러면서 또 다른 왕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왕이 바로 헤롯 아킬라오예요. 이 헤롯 아킬라오가 마태복음 2장 후반에 나오는 왕이죠. 자, 그리고 요 헤롯 안디바는 누구냐? 이 헤롯 안디바가 여기 지금 헤롯의 아내가 6명이에요. 부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또 6명이 아니라 그 뒤에 5명이 더 있는 거예요. 더 많은데 기록상 가장 주축이 되는 부인이 5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중에 이 미리암네를 통해서
빌립을 낳았는데 이 빌립의 부인이 헤로디아예요. 근데 빌립의 부인인 헤로디아를 헤롯 안디바가 이렇게 취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잘못됐다. 당신은 지금 불륜을 저지르는 거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죠. 마태복음 14장에. 그랬더니 이 살로메라고 헤로디아의 딸이 왕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랬더니 헤롯 안디바가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주십시오. 그래서 이 죽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족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헤롯이 통치하다가 AD 6년에 아킬라오한테 맡겼는데 이 아킬라오가 이 정치를 너무 폭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폭정을 당한 나머지 사실 유대인들은 아무 말 못하지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당신 아들은 이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어떻게 폭정을 했는지 몰라도 이 사람이 폐위가 돼요. 폐위. 잘려. 그래서 이 사람 대신에 세워지는 사람이 누구냐?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 유대와 그 지방을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로 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분봉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한 왕이 전체를 다 통치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통치를 잘못하는 바람에 분봉왕 성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통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왕의 족보가 좀 이러냐 이렇게 하지만 되게 그래요. 이 권력자들의 족보들은 좀 지저분해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도 뭐 딸을 데리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뭐 아내가 이설주다 뭐 요 정도만 딱 드러나지 그 외에 아내도 엄청 많고 아들도 엄청 많고 그 팔부림이 앞으로 엄청날지 알지도 못해요. 지금 사실 김정은도 자신의 권력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형제들을 몇백 명 죽였던 거예요. 몇백 명. 뭐 이게 완벽한 뭐 이 몇백 명이다 이게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수많은 형제 뭐 이 사람들을 측근들 한 거예요. 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이런 것처럼 이 헤롯 대왕도 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서로 아들들이 막 피 터지게 싸우고 막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타락의 때를 일절히 설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봉왕 이런 개념으로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은 왕들이 통치하는 타락의 시대를 알려주는과 동시에 2절은 대제사장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1절은 정치 지도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2절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온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일반 백성들이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 아래 있었는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누가는 이 본절에서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부패한 종류의 대제사장이 통치하고 있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은 알겠죠. 가야바, 안나스 막 이러겠죠. 우선은 이 둘은 친인척 사이예요. 친인척 사이. 그래서 지금 이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어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서로 대제사장을 해먹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때 대제사장은 단 한 명밖에 없어야 돼. 그런데 두 명이 있다? 이것부터가 타락이 된 거죠. 그런 타락의 시대, 타락의 완전한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정치도 타락하고 또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이런 때에 무엇이 뭡니까?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절망이지, 1절 절망이지, 2절 절망이지. 그런데 이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카타콤에서 얼마나 수많은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까?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로마의 폭정 아래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400년 이상을. 왜?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이 오기까지 400년의 긴 시간을 계속 부르짖은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계속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것을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때도 그렇죠. 이 출애굽 때에 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 2장 23, 24,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이들이 울부짖은 거예요. 지금 노예 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막 이때도 몇 년을 400년 이상을 힘들어요. 괴로워요. 막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죠. 들으셔서 누구를 보내세요? 모세를 부르셔서 보내시죠. 그러니까 절망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앞에는 어둠밖에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이 느낄 때가 있잖아요. 참 인물이 없다. 참 이 세상 소망이 없다. 이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할 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통치하던 때에 이 하나님은 어쨌거나 저쨌거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알아서 통치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욕심이 생겨서 인물이 있어야 된다. 우리를 다스릴 사람이 있어야 된다. 왕을 달라 하는 게 이제 사무엘상 9장에 나오잖아요. 8장부터. 그런데 이 왕을 달라 하는 게 인간의 타락상이에요. 사실 우리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을 써서라도 저 사람을 써서라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만약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돌들이 외치리라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자연만물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물이 없다 할 때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너무 인물이 없네. 왜 그러지? 참 인물이 없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도 참 연로하시고 80세가 넘으셔가지고 어떻게 뭐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막 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어느 누군가가 정치를 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자들은 오히려 절망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게 통치하시지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르게 인도하시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왕을 달라 하는 게 인간의 믿음이 없을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을 보내줬던 것처럼 모세를 보내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를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가정도 돌봐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암울하고 답답하고 뭔가 해결할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때가 비로소 우리가 부르짖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할 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절망의 때가 기회요. 이 낙심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할 때임을 꼭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안에 해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의 핵심은 회개이다. 습니다. 자,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외칩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강지에 가서 세상을 방해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죠. 자, 유대인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회개라는 단어에는 생소했어요. 이 회개라는 말이 생소한 이유는 그들이 선민 사상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제사도 잘 드리고 있었고 또 성경도 이렇게 읽는다. 이 구약이잖아요. 이것을 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둘째는 뭐냐? 만약에 혹시나 죄를 지었다 그러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됐어요. 그냥 죄 졌다고? 제사 드리지 뭐. 여기서 끝나는 거지. 죄 졌다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그들은 범죄하면 그냥
제사 드려야 되는데 좀 부한 사람들은 양이나 소를 드리고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뭐 곡식이라도 드리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때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죄를 지으면 제사 드리고 죄를 지으면 제사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무뎌진 거죠. 제사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그냥 돈으로 때우지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세 번째는 유대 나라의 이 몇백 년 동안 예언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엘리야 때나 막 이때는 막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막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400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무뎌진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말을 듣지도 못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라는 단어도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예요. 왜냐? 세례는 이방인들만 봤던 거예요. 그 당시 때 이방인들만 이 유대 나라로 개종할 때 받는 게 세례였어요. 그 당시 때.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한테 세례 받아라, 거기다가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이러니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물을 뿌려서 받는 형식적인 것만 생각하죠. 뭐 침례교나 뭐 순복음교회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예 막 물속에 푹 담가가지고 이렇게 하죠. 근데 뭐 물속에 담그든 물로 뿌리든 이게 되게 형식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 세례교인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의식만을 하다 보니까 그 형식 자체를 세례다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냐 그러면 나 물뿌림 받았는데 그럼 세례 받았고 그런 거 없으면 세례 못 받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세례는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받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마음의 자세일 때 받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는 사실 회개가 동반돼야 돼요. 회개가 없는 세례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저 자신도 중학교 3학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저희 의지가 아니에요. 중학교 3학년 때 이 수련회를 갔다가 이 버스를 타는데 그 당시 때 이제 순복음교회 지성전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때 감동성전 뭐 이렇게 무슨 성전이 있는데 그 당시 때 동부성전이라고 거기서 이제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갔다가 가면은 뭐 중고등학생들이 엄청 많으니까 중등부만 가는데도 막 몇천 명이었으니까 각 지성전이 모여서 근데 집에 가는 그때 이 차를 그 큰 대형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잖아. 중학교 3학년 때. 그래가지고 친구들은 다 갔는데 저를 놓고 갔어요. 그 순복음교회에서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혼자 길 잃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차비 좀 달라고 돈도 꾸고 막 어디 아저씨한테 뭐 어디냐고 길이 어디냐고 막 묻고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다가 겨우겨우 전화비를 제가 꺼가지고 그 당시에 그 정비소 하는 제가 정비소에 들어가가지고 정비사한테 딱 돈을 제가 빌렸어요. 전화 좀 해야 되니까 돈 좀 달라고 중학교 3학년. 그래서 돈을 빌려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내가 마침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례를 받아가지고 너 글로 오라고.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순복음교회 가는 버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타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는데 그날이 마침 어머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례 받은 날인 거예요. 그 거기에 같이 달라붙어가지고 세례문답하고 거기서 그날 세례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세례 받은 게 되게 그냥 어떤 감동이나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뭐 하나님의 어떤 예비하심이나 이런 게 있었겠지만 그래도 뭔가 막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뭐 내가 새 사람이 돼야지 이런 간절함 없이 그냥 물론 수련회는 갔다 와서 제가 뜨거웠어요. 그 당시 때 그 수련회 설교하신 우리 강문호 목사님인데 그분 설교 다 기억나요. 지금도 삼층천에 대해서 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설교한 거 하나하나 다 생생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내가 내 인생을 회개해야 되는데 막 자꾸 이런 거는 별로 개념은 없고 그냥 설교 말씀이 좋았네 막 다 기억하고 이 정도지 막 이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하여튼 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세례를 받을 때 큰 의미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받았어야 됐는데 그런 짠한 그게 없어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아쉬움이 있어요. 이 세례를 받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제대로 좀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뭔가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진 못했다. 이것이 한편에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막 그 당시 때 물속에 빠져가지고 막 엄청 했거든요. 물 먹고 막 하긴 했는데 이 아직까지도 후회가 있어요. 왜?
회개의 세례가 아니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냥 형식적인 세례였기 때문에 아직은 후회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무엇이 동반되어야 되느냐? 회개가 동반되어야 진정한 세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없이는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세례 받으면 삶이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형식적인 거 하면 갑자기 사람이 변해요? 그러지 않죠. 회개가 동반돼야 돼. 회개가 있어야 돌이킵니다. 아타도메오 이런 돌이킴이 있어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지. 세례를 받았으면 변화되고 안 받으면 변화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실질적인 회개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죄가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근데 그 범죄를 했기 때문에 쫓겨났습니까? 했죠. 그런데 범죄했는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나몰라라 했어. 입 싹 닫고 갑자기 나뭇가지로 가리고 도망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거기서부터 죄를 키운 거야.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럼 가인이 아이고 내가 죽였네 하면서 하나님 뭐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나몰라라 입 싹 닦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놓아놓은 거예요. 가인아 어디 있느냐 이 죄를 키운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회개할 것을 선포한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참 회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참 회개가 있는 사람은 감격이 있어요. 주님 이름만 들으면 눈물이 나. 눈물이 글썽거려. 예배당에만 오면 주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거 없나? 이런 생각. 뭐 직분이 딱 주어지면 저 같은 자가 직분이 주어지다니 감격해가지고 그 직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주여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왜? 진정한 회개가 있는 자들은 그래요. 근데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바쁜데 왜 시켜 이렇게 돼요. 교회 왔는데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감동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도 세례받아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보면 급하게 막 세례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신병 때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초코파이 딱 앞에 세워놓고 떡하고 초코파이하고 떡 있는데 거기 눈 안 돌아가는 병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초코파이 떡하고 막 제가 봐도 막 그런데 앞에 나와서 세례 받으면 준대. 와, 그러니까 그 수많은 몇백 명의 장병들이 다 나와서 세례 안 받겠습니까? 그때 초코파이는 얼마나 달콤한데. 그래서 쫙 줄을 서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그것이 옳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수만 대군을 다 세례 준다 할지라도 정말로 회개하는 한 사람의 병사가 있으면 사실은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60만이 세례받는다, 많은 사람이 세례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병사들이 초코파이하고 떡을 보고 왔지만 그 중에 모르죠. 어떤 병사가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감격으로 받았는지. 만약에 그런 병사가 있다면 오히려 그 세례가 또 의미가 있는 세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참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또 그러지 못했다면 참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참 회개가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조아리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려고 마음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형식적으로 나 교회 다녀요, 내 세례 받아요, 세례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을 가리지 말고 내가 정말로 회개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요, 회개하지 못했으면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세례요한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그 타락의 때에 어떻게 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중요한 거죠. 뒤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알아서 일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게 돼 있어. 아까 그 왕들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4장에 세례요한은 빨리 죽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인물이 죽으면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물 없어도 알아서 일하시기 때문에 비록 억울하게 목이 잘라서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일을 하다가 요한이 죽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삼아서 계속 일을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세워서 부르시기 때문에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얽매일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이 헬라어로 레마라고 해요. 레마.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이 헬라어가 있는데 하나는 로고스가 있고 하나는 레마가 있죠. 로고스는 기록된 문자를 로고스라고 해요. 그냥 기록된 말. 그런데 살아있는 말씀 할 때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계시가 될 때는 레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요한을 통해서 임한 거죠. 요한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요한은 그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데 얼마나 강하게 선포하는지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이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렇게 말해도 통했던 이유가 우선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 세례요한을 알았겠죠. 왜? 그 아버지 사가랴가 병원이 되고 이런 사실을,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앞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아무래도 통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세례요한의 선포도 선포지만 반응한 사람들이 어떠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물어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네, 자,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세리들, 군인들, 백성들 전부 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런 태도로 나왔다라는 거죠. 결국엔 이 말씀의 역사는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일치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순절 날에 이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막 설교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 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러면서 설교를 이어나가죠. 그런데 스데반도 막 설교해서 사도행전 7장에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죠. 그러니까 어떠한 반응이냐,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성경을 읽어도 유익되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강제로 들어도 강제로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왜?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아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없이 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그릇,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도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죠.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사실 엘리 제사장이 시켜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한 거지만 사실 이 사무엘이 이런 마음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런 마음밭이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부를 이유가 없죠. 이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런 태도가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지도 않았고 쓰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오늘날도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를 통해서 만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 앞에서 설교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도 두렵기가 있는 사람은 아멘 하면서 은혜가 되고 막 충만해요 막 이래. 근데 은혜가 안 되고 준비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앞에서 아무 유치하고 막 헬라어 히브리어 다 써도 졸리다. 언제 끝나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밭이 중요한 거지. 말하는 사람보다 어차피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지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그랬지만 세례요한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말씀을 전파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받으려는 마음이 있나. 준비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일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들을 준비가 안 된 아이는 어때요? 말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말을 안 해요. 그냥 심부름을 하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예 안 시키잖아요 나중에. 근데 심부름을 잘하는 아이는 계속 시켜요. 왜? 말을 잘 들으니까. 그러니까 더 해주고 싶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고 싶어도 내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이라도 하시면 그것을 바로 아멘 하고 믿는 자들은 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밤이나 낮에나 항상 음성을 들려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게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집시다. 시작. 좋은 마음밭을 가지라. 아멘. 자, 우리 시간에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죽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죽이고 목이 마릅니다.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퇴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에 하소서.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은혜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은혜 주리고 복이 많으니 채워.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복이 많으니 복이 많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지막 한 번 더.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이 타락의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례의 핵심은 회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 진정한 참 회개에 세례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참 회개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 자신이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통회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시든지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온전히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런 타락의 시대에 바로 기회가 오게 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인물도 없고 도와주는 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례의 핵심은 회개라는 것을 또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가 중요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듣는 자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충만할 수 있고 삶의 변화가 올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암울할 때에 뭔가 빛이 없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뭔가 소망이 없는 것 같을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믿기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그때에 우리는 오히려 교만할 수 있고 이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환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례의 진정한 핵심은 회개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매 순간에 예배의 순간이 또 나의 신앙생활이 회개로 인한 감격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감격이 있을 때 은혜가 있고 그런 감격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가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멘하는 자가 없다면 그것을 아멘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의 좋은 마음밭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귀한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말씀이든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업사역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